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성경은 오래된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구약성경은 마치 문제 같고요, 신약성경은 답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문제만 주어졌는데 답이 안 주어졌다면 영원한 미궁이겠죠. 그래서 구약이 문제, 신약이다. 근데 만약에 답이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왜 답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되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사건의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되죠. 연대기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 인종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오해하는 것을 불식시켜야 될 오해가 바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하나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을 열어보면요, 출애굽기 19장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내 거다, 이스라엘인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는 율법으로 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뜻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약성경이 문제라고 그랬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죄이고 죄를 졌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받으면 죽고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뜻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기에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질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주어지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병을 알려주면 어떤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팔이야 하거든요. 왜 그래? 자기 병이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없는 병을 의사가 만들어내냐? 난 당신 못 믿겠어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죠.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너도 돌팔이야. 그래 몇 번 하다가 모든 의사가 똑같이 다 말하면은 모든 의사는 다 가짜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결국 그 의사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그러게 되겠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라고 했다가 오면 죽인다고 했다가 오라는 말이야 오지 말라는 말이야 이렇게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소유로 그렇게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믿음을 두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미 이루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의 복음서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정리해 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는 이스라엘 통하여 주어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모세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율법이 없으면요 은혜가 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해줬을 때에 의사가 치료한다고 할 때 치료행위를 받아들이지 그 약을 먹지 자기가 병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약을 주었을 때 그 약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율법과 복음의 이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왜 복음인지 모르죠. 복음이 없으면 율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성경도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계로 되돌아간 사람들한테 쓴 그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하면서 다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옛날 유대계로 돌아가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구약성경의 빛, 율법의 빛 아래서도 온전한 믿음을 드러낸 믿음의 용사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들은 문제만 받았고 아직 다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온전하신 것이 드러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들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온전함과 맞추어서 신약의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돌릴 것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2절에서 믿음과 온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드러내는 구약시대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았냐면 그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율법을 이루라고 주시고 그 율법에서 죄를 깨닫게 주시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도부터 신약의 마지막 성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바로 믿음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그들은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그림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우리는 그 메시아를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전체를 다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만 받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로는 그들이나 신약 이후의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구약 성도의 믿음이 더 우월하다, 신약 성도의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 성도의 믿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고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종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종 중에 어떤 인종이 제일 훌륭합니까? 인종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종은 하나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종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결론 내리고요. 성경은 누구 중심이다? 유대인 중심이다? 백인 중심이다? 흑인 중심이다? 황인 중심이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심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냐 육체적인 이방인이냐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9장 같은 데 읽어보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고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또 이 땅의 다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그들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육체적인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그들의 어떤 인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제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로마서 9장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9장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죠?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누구의 자녀가 되셨어요? 네. 제가 이번 한국에서 부모님 만나봤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부모의 자녀가 되었나요? 내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죠. 자,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고 다른 박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전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해서 내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확신이 없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달리기에서 꽂지를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박질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하라면 그때보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간절히 원함으로 간절한 다른 박질로 드러나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는군. 이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군. 그게 맞습니까?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나요? 뭐가 맞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군이면은 숨을 쉰다는 건 증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죠. 숨을 쉬는 거 보니까 살아있어. 우리 그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뭐가 원인이에요? 살아있는 게 원인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현상은 생명의 원인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가 바로 영적인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에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큰 돌인데 그 돌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퉁이들이 되는 사람인가 하면 그 돌에 마주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동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의 사실 말씀인데요. 누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찬송가로 많이 만들어 부르지만 그 뜻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누가 택하신 족속입니까?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어느 민족이요? 어느 민족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황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어두운 데 속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11장을 마치면서 구약성도와 신약성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요약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성도만 있고 끝이면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성도가 있고 신약성도가 있어서 둘이 합해져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도가 바라던 것, 증거는 보았지만 온전히 받지 못한 그 약속을 신약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바라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되므로 우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약성도도 됐다가 신약성도 될 수 없죠. 구약성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오실 예수를 기다려서 믿었어요. 누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믿을 거야라는 것만 알고 그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 하늘에서 보니까 이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그들을 같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데, 그 증인들 바로 모든 구약성도들이고 그 구약성도들이 신약성도들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성도와 신약성도를 합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하나님이 보시는 큰 그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철 들었어요? 언제 철 들어요? 죽을 때? 보통 애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철 든다고 하죠. 부모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게 될 때 철이 드는데, 그 차원을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의 4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와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증표를 남자들의 몸에 새기는 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유대교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 가서 너희들 할례 안 받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편지로 써보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지원할 필요가 없고, 무할례를 받은 사람이 새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지만 3장 29절을 써드렸지만 3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이 뭐죠?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인종 타령하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나 아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인종을 구분할 수는 있죠. 인종을 구분. 나는 코리안인데 예수 믿고 코리안이 아니야. 이제 이거 아니죠. 예수 믿어도 코리안은 코리안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메리칸이야. 그렇지만 민족으로는 코리안이야. 이거를 구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인종의 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종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때는 이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노예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거나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별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남자나 여자. 예수님 믿으면 남자가 여자거든 여자가 남자고 이렇게 되지 않죠. 예수 믿어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안에서는 더 이상 성차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을 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차별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구별 때문에 오는 차별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어떤 신분의 차별이나 어떤 성적인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뭐라고 선포하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영적인 운명에 답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누리며 섬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구약의 첫 번째 성도부터 신약 이후의 마지막 성도까지 온전히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완성이고 그 구원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여하고 있냐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있으세요? 이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차원에서도 구원의 확신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도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큰 계획도 보지만 나의 소중함도 내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첫 번째 성도부터 이제 마지막 신약의 성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떨어져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의 계획 안에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을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